여러분, 인생마다 시험과 같은 어려움이 없는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있죠. 그런데 어떤 분을 보면, 어떤 사람을 보면 참 저분의 인생은 근심과 걱정이 없을 거야, 시험과 유혹 같은 거는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보입니다. 자녀들 봐도 잘 성장했고, 경제적으로도 튼튼하고, 가정에 걱정 근심이 없고, 직장도 건강도 정말 하나도 흠잡을 데 없는 그런 분들이 주위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보면 세상 걱정할 게 없을 것 같아, 참 평안할 것 같아, 그런 분들이 보입니다. 근데 아무리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가정 속에, 그 인생사 속에 들어가다 보면 그 인생마다 걱정이 있고 시험이 있고 참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 시절에 저를 지도했던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상렬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그분과 대화하는 가운데 참 잊지 못할 그 대화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용재야,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저 장로님, 저 집사님 보면 정말 걱정할 것이 없을 것 같고, 뭔 집에 어려움이 있을까, 먹는 것도 나와는 다른 것을 먹고 살 것 같아, 그래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딱 가서 보면, 딱 가보니까, 용재야, 나와 똑같은 쌀밥을 먹고, 나와 똑같은 것을 걱정을 하고, 자식 때문에 걱정을 하고, 이 어려움 때문에 뭐 기도 제목을 내고, 돌아와 보니 나와 똑같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인생의 어려움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죠. 겉으로 아무리 편안한 것 같아 보여도 그 인생에 들어가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려움과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심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시험받는 기간과 유혹의 기간이 길면 길수록 우리가 처음 느꼈던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은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확신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5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그 무슨 확신이냐면,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또한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확신이 무엇이냐면 기도응답의 확신이고, 세 번째는 용서의 확신이며, 그 다음은 승리의 확신이며 인도의 확신. 이 5가지가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이자 선물인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은 그리스도인의 확신 가운데 우리의 삶이 일어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과 유혹 속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의 확신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승리의 확신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13절 앞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제 기록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되는 것이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곧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12절에 딱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를 넘어지게 하는 시험과 유혹이 있는데 너희들이 그것들로부터 넘어지지 않도록 스스로 유의하고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의 믿음의 조상인 이스라엘도 광야 생활 가운데 넘어지는 시험과 유혹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10장의 1절부터 4절까지 이야기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조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경험해보지 못하는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한 민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어떤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1절 2절에 한번 여러분 성경책 1절 2절을 보시면 홍해 바다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다라고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홍해 바다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다라고 하면서 이 홍해 바다를 건넌 기적을 바울이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비유합니까? 세례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이 단순히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경험했던 모든 노예의 생활을 청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사건이며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침받은 사건이라는 것을 이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은 구원받은 사건이다, 구원받은 백성임 사건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갔다라고 기록합니까? 3절 4절에 잘 바울 사도가 표현하고 있죠.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그리고 신령한 반석에서 나오는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고 바울 사도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황무지 같은 광야,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과 환난과도 같은 그 광야에서 도무지 광야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은혜와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경험하며 살아갔다는 거죠. 40년 인생 가운데 매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음식,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먹으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목이 마르면 그 목마름을 해갈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40년 인생 가운데 의복이 흐트러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는 놀라운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이런 경험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그 기쁨, 그 감격, 오늘 하루 내가 살아 숨쉬는 것조차 감사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과거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생활 가운데 누리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매일매일 먹여주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은혜를 광야 생활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그들에게 찾아온 것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찾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지게 하는 시험과 유혹이 광야 생활 가운데 찾아왔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그 은총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게 만드는 그 유혹과 시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믿음의 선배들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고린도 교회 너희 성도들도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를 넘어지게 하는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스스로 조심해라, 지켜라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시험과 유혹이 언제 찾아옵니까? 내가 이때 찾아갈게 예고하고 찾아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시험과 유혹은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우리가 기도 응답받고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감격이 있는 그때 동시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과 유혹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넘어지게 하는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죠. 광야 생활 가운데 날마다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지게 하는 시험과 유혹은 도대체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7절에서 10절에 그걸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어떤 시험이 찾아왔다고 했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시험이 찾아왔고, 8절에서는 음행하는 시험이 찾아왔고, 9절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유혹이 찾아왔고, 원망과 불평하는 시험이 광야 생활을 경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간절한 소망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소망이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발걸음이 여러분 무거웠겠습니까? 가벼웠겠습니까?
얼마나 가벼웠겠습니까? 이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갔어요. 날마다 공급하신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총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누리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데 그들에게 찾아온 시험이 바로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은혜가 충만할 때 우상 숭배하게 하는 그 시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나는 의지하며 하나님만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음행하는 시험이 찾아왔고, 날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때 주님을 시험하고 싶어하는 그 시험이 찾아왔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는 놀란 하나님의 은혜, 채우시고 공급하신 은혜를 경험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는 시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지고 유혹하는 시험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넘어지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떠나게 만드는 그 시험과 유혹이 찾아왔죠. 오늘 살아가는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고 싶은데 동시에 무엇이 찾아옵니까? 은혜 받았지만 곧바로 우상 숭배하고 싶어하는 마음, 음행하고 싶어하는 마음, 주님을 시험하고 원망과 불평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 유혹들이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우상 숭배는 교만이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하는 게 바로 우상 숭배죠. 하나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는 언제고 어느샌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신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순간순간 올라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고자 하는 우상 숭배의 시험과 유혹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음행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음행은 단순히 성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겠죠. 정신적인 것, 육체적인 욕구, 내 욕망을 채우려는 그 마음, 그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주는 위로, 말씀이 주는 그 기쁨과 희열과 감격이 아니라 나의 죄성의 감각을 자극하는 그 욕망을 채우려는 그 욕구, 그 시험, 그것이 우리에게 날마다 올라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의심이에요. 선한 동기에서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으로 인한 불순한 동기에서 나와서 하나님, 이거 가능합니까? 하나님, 이것도 해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곧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삶을 인정하지 않고 나의 만족과 내 욕구를 채우려고 나 중심적으로 나밖에 모르는 삶을 살려고 하는 이기적인 욕심, 이기적인 시험과 이기적인 유혹이 날마다 우리 속에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런 시험과 유혹 앞에서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나는 이런 유혹과 시험 앞에서 나와는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나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지 라고 고백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우상 숭배하는 시험, 음행하는 유혹,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나의 욕구, 원망과 불평하려는 내 감정들이 우리는 올라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시험과 유혹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커서 나의 신앙과 믿음이 점점 약해져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는 내 자신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시험과 유혹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 곁에서 무엇 합니까? 계속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럼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시험을 주시는 것일까?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시험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백성이 시험당하는 것, 그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시험 당하는 것을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까? 야고보서 1장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안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안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저주하시고 벌하시고 심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고백해서도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딱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시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아니, 야고보서에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을 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향한 시험, 그 시험은 도대체 어떤 시험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향해서 하시는 시험은 사탄과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시험이 아니라 그 반대이죠.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향해 하시는 시험은 우리를 연단하는 시험이요,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과 진보를 위한 시험이며 하나님의 뜻을 좀 더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시험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반대로 사탄의 시험은 어떻습니까? 욥기 1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2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러분, 사탄이 욥을 시험하는 거죠. 사탄이 욥을 시험할 때 어떤 목적으로 시험합니까? 믿음의 성장과 믿음의 성숙과 욥을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지금 시험합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서든 욥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입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욥을 넘어뜨리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는 것이 바로 사탄의 시험인 것이죠.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험이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탄의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견디기만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복이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또한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고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시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견디기만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이 사탄의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는 그것이 바로 문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탄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다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꽁꽁 숨긴다고 해서 그죠, 감추지지가 않습니다. 사탄도 영적인 존재라서 모든 것을 다 압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다 아는 이 사탄으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어떻게 지켜내며 그것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시험과 유혹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마음이 힘들고 시험 받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당하는 시험과 유혹을 막아주시는 것,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조금 다르게 행동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보면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기록해요. 여러분, 이것을 딱 바꾸어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안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시험하신다는 거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감당할 만큼의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우리의 생각과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향하여서 정말 사랑하는 백성들이 당하는 시험과 유혹을 원천봉쇄하여 막아주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시험을 허락하세요. 근데 시험을 허락하시는데 저 멀리 방관자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과 경험으로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오는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피할 수도 없고 우리를 감당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험당할 때 피할 길을 여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이 누릴 수 있는 승리의 확신인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여러분, 미쁘사, 이쁘다는 뜻이 아니죠. 미쁘다는 게 뭡니까? 신실하시다는 거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악한 악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악한 자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기지 않도록 끝까지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또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시고 능력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언제 피할 길을 주시고 언제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실까요? 언제일까요?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의 확신을 주시는데 그게 언제 주시냐는 거죠. 13절 하반절에 보면 그 답이 있습니다. 13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험 당할 즈음에 되어 있어요. 시험 당하기 전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고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즉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우리가 시험과 유혹으로 고분분투하며 눈물 흘리며 힘겹게 싸우고 있을 때, 우리가 시험과 유혹 속을 통과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셔서 마침내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피할 길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언제 주시느냐?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있을 때, 그 속으로 지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확신을 주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성자가 성숙을 이루어 앞으로 다가올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방식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전부 다 저보다 인생의 선배들이 계시고 믿음의 선배들이 계신데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힘듭니다.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나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나에게 담대함을 주십시오. 어떤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승리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언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언제 하나님께서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언제 주셨습니까? 인생의 어려움을 거치게 하시면서 그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고분분투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그 어려움 속에서 주시지 않았습니까? 또 해결해야 되고 선택해야 될 인생의 환경과 여건과 상황 속에 처해 있을 때, 그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극복할 수 있는, 내가 극복해야 될 문제를 주시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 유혹과 두려움을 이겨낼 용기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시험과 유혹을 당하기 전에 우리에게 승리의 확신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시험과 유혹 속을 거치게 하시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요,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당하는 여러 시험과 유혹 앞에서 우리가 두렵고 떨고 부정적인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피할 길을 여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오늘도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확신으로 나갈 때 우리의 그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평안하기를 원하시고 담대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이미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승리하며 이루셨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환난과 역경과 시험과 유혹에서 넘어지지 않으시고 오히려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승리하신 그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마다 주님께서는 동일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 승리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우리는 주님을 더욱 신뢰해야 됩니다. 승리하신 주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내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사실을 우리는 신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를 더 견고히 세우신 하나님의 시험이요,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송수를 이루는 시험이라는 사실을 신뢰하시길 바라며, 또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다가오는 사탄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도 우리가 그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 속에서 우리를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를 주님께 신뢰할 때 나의 맡겨진 삶의 현장에 우리가 담대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승리의 삶, 승리의 확신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디모데후서 2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미쁨이 없습니다. 즉 우리는 신실하지도 못합니다. 오늘 기도 응답받고 오늘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모든 것을 내가 다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예배당을 나가서는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시험이며 유혹이라 또 넘어지고 또 좌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쁨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항상 미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미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가 시험과 유혹 속에 그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피할 길을 여시고 우리를 그것을 감당할 능력과 힘을 주님께서 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항상 미쁘신 그 주님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반드시 피할 길과 넉넉히 이길 힘과 용기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주시는 그 승리의 확신을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시험과 여기 오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혹과 시험 속에서 승리의 확신을 누리며 더 주님에 대한 신뢰를 키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